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묵도하심으로 2020년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배 때마다 지켜주셔서 이렇게 52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내년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모임이 힘들고 또 예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온 인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의 모임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면 예배로 드리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라이브 영상 예배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오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쉼을, 소망과 위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송, 주를 찬양, 주 예배하는 삶,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 하늘이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깨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 하늘이 주님만 찬양합니다.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1문 시편 1편입니다. 교독문 제1문 시편 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같이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강정길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삼사 차원을 시공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옵고 은하옵나이다. 2020년 한 해 동안 안목의 정력, 세상의 이생의 자랑을 앞세워서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22년 막바지에 이르러 뒤돌아봅니다. 이 경자년 한 해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반성할 거 반성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오니 주여 정결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옵고 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구촌이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란한 가운데 있사오며 공황 가운데 있사온데도 주여,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옵곤 합나이다. 힘들고 어렵다는데 좌절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다해서 두려움을 떨쳐나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찾을 수 있는 우리 근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경자년 한 해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를 찾으며 우리 근속들이 회개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2021년도에 아버지 하나님 신축년에 이르러서는 태양보다 더 넓은 빛을 주시고 그 넓은 길을 축복의 길을 우리 근속들에게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강교회는 경자년에 있었던 어두운 그림자를 다 지울 수 있게 해주시고 신축년에 이르러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 더 부흥 발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이 팬데믹 현상 아버지 하나님이시 바이러스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대 의학과 화학적인 약물을 투입해서 아버지 백신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주님 성령의 불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한란의 어두운 그림자를 성령의 뜨거운 불로 태우고 지져주셔서 하루빨리 이 한란이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옵고랍나이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대면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근속들이 있는가 하면은 방송 매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비대면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해 주시고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시청자가 되게 하지 마시고 예배자가 되게 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근속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옵고 흔함나이다. 아버지 2021년도 신축년에 이르러서 큰 소망을 가진 우리 세강교회가 큰 행사를 치르고자 하오니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주는 남종 여종들이 말씀 듣길 열심히 하며 말씀 보기 또한 아버지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기도의 불을 아버지 마음의 성전에서 꺼치지 않는 그러한 남종 여종을 세워주셔서 우리 세강교회가 2021년도는 명실공히 아버지 하나님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기름불을 부어주셔서 우리 세강교회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금천구에서 이름나고 소문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실 간절히 빌고 바라옵고랍나이다.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갑절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비대면 대면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보혈의 피 묻은 손 못자국 난 손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한 번 만져보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41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우리 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뭐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10대 때는 세월이 10km로 가고 20대는 20km로 가고 30대는 30km, 40대는 40km. 제가 벌써 50대가 되어서 세월이 진짜 50km로 가는 것 같아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첫 주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2번째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2.5 단계가 끝나지 않아서 우리가 오늘 또 대면 예배 몇 분이 같이 드리시고 또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오늘 장로님 기도 중에 그런 기도 하셨어요. 시청자가 되지 않고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너무너무 좋은 기도 같습니다. 우리 세강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는 구경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혹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비대면 예배자들은 시청자 되지 마시고 오늘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의 기쁨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대면으로 오신 분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비대면 예배자들 다 정말 예배자로서의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얼마 전에요, 위암검사 받으라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가 왔어요. 제 나이가 전환기 위암검사 대상자라고 올해 12월까지 마감 시한이라고 검사하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뭐 그 전에도 제가 연락을 한번 통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바쁘니까 이게 또 좀 시간을 내야 돼서 미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받아야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나라에서 통지가 날라와서 그런 게 아니라 또 뭐 시한이 촉박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위암 수술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검사에서 위암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잘 수술하고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일상생활하고 계세요. 다행히 검사를 빨리 해서 암이 그야말로 초기였고 수술도 잘 됐습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항암 치료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항암 치료 받았더라면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서 항암 치료도 안 하고 큰 걱정 없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통해서 검사와 건강검진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이제 뭐 나라에서 통지가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마감 시한까지 내가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위암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혈압이 제가 높다고, 수면 내시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뭐 겁이 많아서 겁은 없는데 좀 이런 그 비유가 좀 약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내시경이 막 이게 속에 막 들어간다는 거 생각하니까 끔찍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장 내시경은 했는데요, 정말 너무 쉽더라고요. 이제 잠자고 잠깐 잔 것 같은데 깨우더라고요. 다 끝났대요 벌써. 너무 쉬워서 뭐 위 내시경도 뭐 별거 아니다, 수면으로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수면 내시경을 하러 갔는데 혈압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혈압을 낮추지 않고는 사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해줄 수 없으니까 혈압 낮추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언제 올까요? 그랬더니
시간이 24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일 오전 9시에 수면 내시경을 예약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24일이 목사에게는 제일 바쁜 날이에요. 그 다음날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24일은 너무 바빠서 못 갈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날 언제 시간이 되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제 12월 말까지 시간을 정해놨는데 6개월 연장됐대요. 그래서 내년에 6개월 전에 아무 때나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점검과 검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깨달았으니까 내년 6월까지는 반드시 위암검사, 위내시경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관리도 중요하지만요 체크도 중요해요. 점검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 먹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가 나빠졌는지 미리미리 체크해서 큰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보이는 곳의 건강은 보여서 잘 나타나지만 보이지 않는 곳의 건강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나중에 발견되어서 때가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건강검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적 검진이잖아요. 영적인 신앙생활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특히 영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해요. 그래야 신앙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어요. 성경은요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교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리기에 신앙생활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즉 운동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점검이 필요해요. 체력 점검, 체력 측정은 기본입니다. 운동선수의 몸이 앞으로 있을 혹독한 훈련에 적합한지 그것을 견디어낼 수 있는지 체력을 늘 점검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새는요 심리 상담도 한다고 해요. 이 정신력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지, 그래서 운동 경기에 지장이 없는지 계속해서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영적인 건강 검진도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컨디션이 나빠지기 쉬워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방심하다가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컨디션이 나빠지기도 하고 또한 경기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운동하는 사람 점검 필수고,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영적인 점검을 반드시 해야 돼요. 특별히 겉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이제 속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영적인 문제는 특히 겉으로 안 보입니다. 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깨닫지 못하다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영적인 부분들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마지막 주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컨디션을 잘 조절해서 2021년 한 해를 신앙으로, 영적으로 잘 달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하고 2021년도도 우리에게 놓여진 신앙의 경주에 좋은 성적 거두는 귀한 세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뼈아픈 실수 중에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실수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다윗은요 정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인물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 중에서 본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셔가지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실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도 뼈아픈 실수를 했다는 거죠. 그가 오늘 저지른 행동보다도 근본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범죄하거든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잘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 즉 영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영적인 건강이 지금 나빠져 있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점검하지 못해서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 침체가 결국 영적인 뼈아픈 실수를 유발했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이 등장해요. 그건 아말렉과의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그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합니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 기름진 것 남기고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만 진멸해요. 그러니까 순종의 모양만 낸 거예요. 반만 순종한 거죠.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는데요, 자신의 승리인 것 마냥 그는 길갈에 자신의 영광을 돌리는 승전 기념비를 세웁니다. 개선장군처럼 뽐내면서 입성하기 위해서 아말렉의 왕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사로잡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아각을 포로로 잡아가지고요, 예루살렘의 성에 승리자로서 개선장군 같이 입성하는 거예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게 돼요. 물론 왕으로 당장 폐위시키지는 않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이미 사울은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세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거기서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을 세워서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무엘을 왕 면접을 보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보낸 거예요. 제일 큰 아들 장자부터 면접을 보는데요, 용모가 잘생겼습니다. 보기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만한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용모상으로 왕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 퇴짜를 놓으셨네요. 예? 장자를 비롯하여 7명의 아들을 봤는데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묻습니다. 아들이 또 없냐? 이제 다 본 것 같은데.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있는데 별 볼 일 없어요. 저 목동인데요, 저 들에 나가서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무엘이 막내 아들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막내 아들을 봤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오케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기름을 부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8명의 아들 중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의 영적인 중심의 건강 상태가, 영적인 건강 상태가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는데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위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흡족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7명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흡족했을까? 그것은 외적인 모습보다 영적으로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늘 목동으로 들에 나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늘 교제했어요.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늘 묵상하는 영적인 건강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다윗의 시잖아요. 유명한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동으로 들에 나가 일하면서 그는 늘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 영적인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뛰어난 용모보다도 더 그런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어필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이 다윗이 마음에 든다, 흡족하다 말씀하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셔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있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가는 정쟁마다 승리를 거두고 작은 국가를 부강한 큰 국가로 만들어요. 그러나 그때 영적 침체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세상적으로 잘 될 때입니다. 건강하고 뭔가 내가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럴 때 영적으로 해이해지기 쉽고 영적 건강이 해쳐지기 쉽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정말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가적인 체제를 갖추고 했는데 영적인 침체가 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런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영적 침체가 생길 때 사단은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죄짓게 하려고, 범죄하게 하려고.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단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을 충동질하여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던 사울도 영적으로 건강한 때가 있었어요. 언제요? 왕의 처음 정말 그 지명을 받았을 때요. 그때는 너무너무 겸손했어요. 그러나 어느샌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영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나중에는 악신이 그를 부리는 상태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설명드릴 때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교만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최고야,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높일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교만해져가지고 자신 영광을 돌리려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교만하여서 자기 승전비 만들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전쟁을 마치 자신의 승리인 양 아각을 포로로 삼아 위풍당당하게 승리에 입성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영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되자 교만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겁니다. 사단은 이 일을 놓치지 않고 한 가지 일을 하게 충동질하죠. 그것이 인구조사예요. 요압의 말을 통해서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임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역대상 21장 3절 요압의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오늘 요압의 말을 통하여 성경은 분명 이것이 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인구조사가 범죄일까? 왜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일일까?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번성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전보를 울리게 하시고 빼앗겼던 영토를 찾을 뿐만 아니라 영토를 확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땅 대부분을 다윗 때에 다 차지하게 됩니다. 군사력도 강해지고 나라가 번성하고 번영을 누립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나라는 안정을 넘어 부강한 국가가 되죠. 국가 체제가 확고해지고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하여 주변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명성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그러나 그 교만이 이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야, 내가 다스리는 동안에 내 힘으로 이렇게 군사력 강해졌다, 인구수 이렇게 많아졌다, 영토 이렇게 확장됐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랑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그의 영적인 건강 상태의 악화로 인한 교만이었고, 사단은 그 교만을 충동질하여서 다윗을 범죄하게 만든 거예요. 교만의 죄를 구체적으로 짓게 한 거죠. 하나님은요, 이 교만의 죄를 선지자 갓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임을 지적하게 하세요. 오늘 이제 다윗이 그나마 다윗의 신앙의 그런 어떤 장점이랄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회개가 빠르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 선지자 갓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실수는 이것뿐만 아니었죠.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을 하죠. 그때 어떻게 지적을 하냐면, 야, 가난한 자가 암양 한 마리가 딸같이 키웠는데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 양을 대접하지 아니하고 남이 정말 암양을 정말 딸같이 키우는 그 암양을 데려다가 남의 귀한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나쁜 놈, 그런 나쁜 놈이 있냐, 그거 죽어도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나단 선지자가 뭐냐면, 그게 바로 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했다, 지적을 하죠.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자신의 영적인 죄를 지적했을 때 그것을 지적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누는 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왕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말도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래도 다윗은 권력 가지고 야, 너 무슨 소리 하냐, 옥에 가두고 이러지 않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갔다는 거죠. 그래도 그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최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회개의 상한 심령은 있었어요. 영적인 상태가 최악인 경우는요, 그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요, 신앙적인 양심도 없어요. 말씀도 들리지 않고요, 말씀이 튕겨져 나가고 회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다윗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최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죠. 그러나 죄악의 형벌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늘 어디에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결과는 누가 대신 지셨어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대신 지셨어요,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죄의 형벌을 안 받은 것뿐이지 죄의 형벌은 언제나 있어요. 자, 역대상 2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주시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셋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3년 기근당할 건지, 석 달을 적에게 쫓겨 다닐 건지, 사흘의 전염병을 당하실 건지. 이게 죄의 형벌이라는 거죠. 결국 사흘의 전염병을 선택했고, 이 일로 인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래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좀 점검했더라면 교만하지 않았을 테고 이러한 범죄를 짓지도 않고 안타깝게 7만 명의 목숨도 잃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정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지 못한 것이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광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2021년도 신앙생활 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세광의 가족들이 이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의 영적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될 줄 압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020년도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야 2021년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앞에 놓여진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더 힘들 거예요. 코로나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전의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내년에도 우리는 낙관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우리의 영적에 대해서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좀 굳건히 영적으로 좀 점검하고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의 영적 상태는 누가 밝혀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밝혀주셔야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는 다윗이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점점 교만해지는 것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자신을 밝혀주셔야 정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점검되고 드러날 줄 믿습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내 안에 어떤 모습이 정말 영적으로 바른 모습이 아닌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팁은 우리 자신들을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설교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영적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활력이 있어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해부한다.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오늘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춰줄 때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원 가면 뭐 찍어요? 엑스레이 찍고, 그것도 안 되면 CT 찍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나아가서 더 정밀한 MRI 찍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말씀이 MRI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을 회부하고 밝히 알려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자신을 비추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뭘까 잘못됐는지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2020년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세광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집에서 라이브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세광의 모든 가족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자신들을 빛에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인 깊은 성찰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고 바른 신앙의 길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승리의 신앙의 경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는데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마치 MRI가 우리의 정말 육체의 잘못된 부분들을 밝혀내듯이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밝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잘 준비하여서 2020년도, 21년도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세광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1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하나님, 정말 2020년도 마지막 예배 때까지 지켜주신 게 감사해서 세광의 가족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액수 보지 마시고 이 헌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2020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는 더욱더 나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침에는 만나가 내려지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에는 곡식이 가득하게 하시고 들판에는 양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도 건강으로 지켜주셨습니다. 2021년도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문턱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세광의 가족들만큼은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정말 바이러스를 막는 우산과 보호막을 씌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힘쓰겠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생사화복과 우리의 안위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재직회를 통하여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2021년도에 풍성히 채워주셔서 세운 예산보다도 하나님 더 많이 정말 하나님 축복 가운데 누리는 우리 세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각자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 직접 헌금하지 못하고 온라인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정성과 뜻을 보아주셔서 하나님 그들 가정에 가장 좋은 것들로 축복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인데요. 우리가 마지막 주에는 주일학교 수료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2.5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다 와서 수료식을 행할 수가 없어서 오늘 특별히 이제 대표 아이들만 이렇게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보를 보시면 유치부는 박시우, 정다령, 정세연, 황도윤, 유초등부는 간나임, 김수찬, 김용윤, 송유나, 윤서영, 최지명, 중등부는 권민선, 김태미, 윤호연, 정현빈, 고등부는 강수정, 고연서, 권영선, 김민정, 배준용, 송인재, 이재민, 비, 이태성. 이 아이들이 정말 주일학교 각 부서를 잘 마치고 이제 오늘 수료하게 되는데 교회는 이걸 축하하고 또 수료증과 더불어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부는 누가 대표지요? 예? 예, 정다령. 자, 다령이 2014년 5월 23일 부서 유치부 상기인은 유치부 정가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정서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광교회 주일학교 교장 임병주 목사, 주일학교 위원회 위원장 김희호 장로. 수료증, 성명, 간나임, 부서 초등부 내용 같습니다. 중등부 정현빈 내용 같습니다. 고등부 고현서 내용 같습니다. 축하한다고 악수도 좀 해주고 안아주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접촉을 최대한 하지 말아야 돼서 그냥 선물만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코로나 2.5단계가 3단계로 갈지 결정이 난다고 해요. 근데 3단계가 되지 않아도 2.5단계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다음 주 우리 2021년도 첫 주 예배도 이렇게 오늘과 마찬가지로 몇 분들은 이렇게 대면 예배로 또 나머지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 방법 계속해서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은 문자로 토요일 날 다 주보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주보 보시면 다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예배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요, 주일학교도 다 영상을 찍든지 아니면 라이브 생방송을 해서 지금 주일학교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유아 유치부는 11시고요. 유초등부, 중고등부는 9시입니다. 9시에 아이들 좀 깨워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신앙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까 주일학교 수료식이 있는데 수료한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시 예배 끝난 이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재직회를 통하여서 예결산을 통과시켰는데 오늘은 세례교인 전부가 다 참석해서 정말 예산과 결산을 통과시키는 그런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이따 세례교인 이상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절 헌금은 273만 5천 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대면 예배 때보다는 헌금이 많이 줄었어요. 아직 동참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성탄절에 감사하는 마음을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오실 때 드리든지 온라인으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2.5 단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송구 영신 예배와 2021년도 1월 정교인 새벽 기도는 겸해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송구 영신 예배 때 달력도 나눠드리고 말씀 카드도 나눠드렸는데 올해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달력하고 말씀 카드를 우편으로 이미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못 받으신 분들 아마 31일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31일까지도 달력이 안 오고 말씀 카드가 안 왔다 그러면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기도 제목하고 헌금 작정서는 오늘 오신 분들은 받아가셔서 나중에 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특별히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혹시 교회 들릴 일 있으면 가져가셔서 써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년 마지막 주에 수료식과 더불어서 연말 시상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섬겨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이 충성된 일꾼이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물론 받은 건 없지만 또 교회는 감사히 여기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내년에도 더 충성되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봉사자 임명을 매년 첫 주에 했는데요, 이번에도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재직 봉사자도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행정 담당 장세호 목사님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정말 충성된 부목사님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일어서서 우리가 마지막 경배송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네, 축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세광의 성도들도 앉아서 축도에 동참하지 마시고 일어서서 축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2020년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서 2020년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보며 정말 영적인 건강을 점검하고 2021년도를 준비하면서 더 열심히 달리고 더 힘있게 달리고 더 빠르게 달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세강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세강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